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 위로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 볼 텐데요. 아니,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사실 이 평범한 건축 구조물이 어떻게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은유로 변모하게 되는지 오늘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와 함께 그 시대로 훌쩍 떠나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구조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의 중심, 영적 소통의 장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적 영적 교훈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붕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고정관념부터 완전 깨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붕은 결코 눈이나 비를 막아주는 단순한 뚜껑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집에서 제일 북적거리고 다목적으로 쓰이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넓게 탁 트인 메인 거실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집들은 보통 단층이었는데요. 지붕을 진짜 튼튼하게 쥐었어요. 먼저 굵직하고 무거운 나무들보를 쫙 가로지르고요. 그 위를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로 빽빽하게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진흙이랑 석회를 아주 두껍게 발라서 꾹꾹 다져 평평하게 만들었죠. 무거운 하중을 거뜬히 버티게 아주 견고하게 설계한 거예요. 그럼 이 위로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다 방법이 있었죠. 집 안쪽이나 바깥 벽에 전용 돌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간단한 나무 사다리를 놨어요. 언제든 생활 공간으로 휙휙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건축이 단순히 실용성만 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율법이랑도 아주 엄격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붕에 무조건 난간을 만들려고 명령합니다. 차가운 물리적 벽을 세우는 건축 규정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따뜻한 영적 개념이랑 아주 아름답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일상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지붕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푹푹 찌는 여름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열기를 피해서 온 가족이 시원한 바람 맞으러 지붕 위로 올라가 잠을 잤어요. 게다가 거기엔 항상 달짝지근하게 말라가는 무화과나 대추야자 향기가 났고요. 깨끗하게 빤 빨래들도 널려 있었죠.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나는 생생한 삶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수확물을 널어 말리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가 막힌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기를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아래에 쏙 숨겨주잖아요. 늘 이런저런 작물들이 널려 있는 게 당연한 곳이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위장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붕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개인 공간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식 전하는 일종의 확성기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진리를 숨기지 말고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공공광장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영적 소통의 장소입니다. 집에서 제일 높은 이 지붕은 그 아래 시끌벅적한 길거리 소음이랑 먼지에서 벗어나 조용히 기도하기에 진짜 완벽한 성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베드로가 딱 정오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거기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환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소음을 발 아래 두고 하늘 아래 홀로 서는 것, 이게 나중에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골방 기도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고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만 구하려는 그 거룩한 열방이 바로 이 지붕 위에서 실현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이곳은 기적이 일어난 파격적인 신앙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아주 유명한 장면 나오죠?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온 4사람. 근데 예수님 계신 집 문 앞에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이 사람들은 대체 왜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지붕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진흙이랑 나뭇가지로 꾹꾹 눌러 만든 거라 맘만 먹으면 말 그대로 막 파내고 뜯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물리적인 장애물을 부숴서라도 기어코 예수님께 도달하겠다는 간절함,
믿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역동적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생사가 걸린 엄청 긴박한 결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경고하실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쳐야 하는 목숨이 달린 피난과 직결되는 절박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청교도적 영적 교훈을 살펴보죠. 지붕에서 땀 흘리며 무화과를 말리는 평범한 노동과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기도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말하는 코람데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서 직접 살아내는 삶이라는 진리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봤던 지붕 난간 규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참된 신앙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나만의 사적인 기도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테두리에는 반드시 이웃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배려는 곧 신앙 그 자체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지붕 위에 딱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위를 향하잖아요. 우리한테 땅바닥의 진흙 같은 골치 아픈 현실 문제들에 푹 파묻혀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지붕은 0점 조준을 하늘로 맞춰주는 곳인 거죠. 자,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고대의 지붕은 프로스터 비 막아주는 뚜껑이 아니었어요. 땀 흘려 일하는 치열한 노동의 현장이고 동네방네 목소리가 오가는 활기찬 소통의 광장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성소이기도 했던 아주 역동적인 교차점이었습니다. 흙바닥, 진흙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은혜까지 이른 오늘 우리의 이 탐구, 꽤 흥미로우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여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그곳.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지붕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고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